열처녀 비유의 충격적 실상, 당신의 기름은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셨다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처녀는 우리 성도들이다. 그러니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보통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이 비유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내 생각대로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라고 경고하셨죠.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책을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 진짜 짝과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기존 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려 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자는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이라는 문에 들어가는 설계도이자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리의 지식에 관한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천국의 실상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의 신랑은 사람이 아니라 천국이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비유의 주인공, 신랑의 정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주어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즉, 이 비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로맨틱한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그 자체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천국 비유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상태이자 축복 그 자체인 천국을 상징하며 열처녀는 그 천국이라는 축복의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인격체로서의 누군가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과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상태로서의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감정적인 기다림에 그치기 쉽지만 후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물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천국 잔치의 문을 여는 그 결정적인 준비물, 등과 기름의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요? 등과 기름의 실체 당신의 마음 그릇에 담긴 것. 많은 분이 기름은 그냥 성령 충만이다, 열심히 믿는 거다라고 추상적으로 뭉뚱그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정교한 답을 내놓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즉, 등은 우리가 겉으로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책이나 교회, 출석 같은 종교적 형식을 의미합니다. 기름, 이게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을 보면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진리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기름은 단순히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의 지식이자 깨달음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그릇입니다. 성경에서 그릇은 바로 우리 자신,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이걸 우리 일상의 주유소에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의 차, 그릇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주유소에 왔다고 칩시다. 단순히 주유소 마당을 밟고 서 있는 것, 교회의 마당만 밟는 것은 기름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그릇을 비우고 그 안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가득 채워 넣는 것, 그것이 진짜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책, 등만 들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 그릇 속의 말씀을 깨달은 지식, 기름이 없다면 그 등은 곧 꺼질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졸며 자는 것은 죄가 아니다. 비유를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신랑이 더디오자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졸면 안 된다, 24시간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사실 성경은 졸고 자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졸더라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고 티켓,
기름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잠깐 졸아도 안내방송, 즉 밤중에 소리가 들리면 즉시 일어나 내릴 수 있습니다. 준비가 끝났기에 오는 평안함이죠.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깨어 있어도 당황하며 우왕좌왕할 뿐입니다. 여기서 밤중이란 무엇일까요? 성경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 말씀이 끊겼던 암흑기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400년 같은 기간 말이죠. 이처럼 밤중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시대, 혹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를 의미합니다. 평소에 진리의 지식을 기름으로 준비해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깊은 잠에 빠져 있어도 천국이 임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즉시 자기 등을 밝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애걸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이게 너무 매정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회와 시간의 긴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름을 사러 간 사이 문은 닫힙니다. 노아의 방주 문이 닫혔던 것처럼 때가 지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문 뒤에서 들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말씀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진리의 기름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끈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신랑이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가 이 지식을 채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음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시간도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처녀 비유의 충격적인 실상을 확인했습니다. 1. 신랑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천국입니다. 2. 기름은 말씀에 대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3. 그릇은 그 지식을 담아야 할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껍데기뿐인 등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책만 들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낼 수 있는 진리의 기름을 마음 그릇에 채우고 있습니까? 방학 숙제를 미리 끝내놓은 학생은 개학날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루고 놀기만 한 학생에게 개학은 공포 그 자체죠. 지금 이 평안한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기름통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진리의 등불을 이웃에게 비추어 그들도 길을 찾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문이 닫히기 전에 당당히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기름통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증거된 말씀이 신앙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